할렐루야! 사부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은혜에 이어서 오늘도 큰 은혜가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 땅은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다 잘되게 만들고 계신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코로나인데, 코로나를 통해서도 더 잘되게 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5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까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증거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다가 첫 번째,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줄 아니라. 예수님 뭐 하셨어요? 첫째, 예수님 병든 자 일으키셨어요. 소경이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걷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이거야. 없다 이거지. 그럼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어. 바로 잡히지 못한 부분이 바로 고쳐주는 기적이 났어.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는 기적이 났어. 바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는 위대한 기적이 났어. 그거 일으켜 주셨어요. 두 번째,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 무리를 걸으셔서 무리를 걸으니까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강줄이.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스타일이 다 먹고 배부르고, 이런 오병이어 같은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아까 고쳐주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을 일으켜주신 것,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 온 세상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머 세상에,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메시지, 이런 어떤 정확한 메시지. 너희가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참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다 떠내려간다. 만고 이래의 진리를 어떻게 나이가 30밖에 안 된 젊은 청년에서 100살이 넘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위대한 진리가 솔솔 이거를 이런 진리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것들보다 더한 게 있어요. 뭐냐? 예수의 위대한 사랑. 예수가 나를 위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날짜니까 다 알고 계셨다 이거야. 얼마나 고통을 크게 아셨으면, 정확하게 아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려거든 비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너무 사랑 많으신 분인데 너무 이 고통이 어마어마한 걸 아니까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려거든 비켜가게 하옵소서. 이 환난이 내게서 비켜가게 하려거든 비켜가게 하옵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통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실 것을 그대로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날 저녁에 이 기도하실 때 이 장소를 예수님이 빨리 떠나셨으면요 절대 잡혀가지 않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리고 세 제자가 저쪽에서 자는데, 그 잠자는 순간에 깨워가지고 야 우리 빨리 떠나가야 돼, 저쪽으로 가자, 나 이거 잘못하면 우리 잡혀간다, 이렇게 하고 떠나가셨으면 절대로 그날 안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아시면서도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3번 마치신 다음에 유대병정이 와서 잡아가는데, 그때 자빠져 자고 있던 베드로가 화가 나니까 칼을 뽑아가지고는 귀를 딱 쳤어. 귀가 딱 떨어졌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바닥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바닥에서 집어가지고는 여기다가 딱 붙이니까 도로 붙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지금 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혀간 건 주님이 베드로가 잡혀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귀를 갖다가 다시 붙였기 때문에 범죄의 증거가 없어요. 베드로는 현행범이었어요. 법률적으로 보면 바로 잡혀가야 돼. 왜? 아니 그것도 여러분 일반 사람의 귀를 자른 것도 아니고 경찰 귀를 잘랐다, 그 다음에 군인의 귀를 잘랐다, 이 귀를 딱 잘라서 떨어졌는데 이 현행범이 아니면은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현행범이기 때문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잡혀갔어. 그런데 현행범이 아닌 거야. 귀를 여기다 붙였으니까 칼을 분명히 썼는데 떨어진 귀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행범이 아니야. 그러니까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잡혀갔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안 잡혀가게끔 만들어 놨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날 저녁에 가셨고, 이렇게 잡혀갈 뻔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제자로서의 일생일대기의 최고의 과오를 그날 저질렀고, 이거를 미리 예언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다 굴기 전에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난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거절치 않고 그냥 갈 수 있었던 위대한 순종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고, 이거와 똑같이 위대한 역사가 뭐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 참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자의 명단은 수도 없이 봤으나 부활한 자의 명단은 단 한 군데서 보지 못하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바라볼 적에 예수님은 없이 하나님이시다. 거기다가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시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다 나온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분을 얘기한다면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남편 되신 예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야, 그리고 너희는 양이야,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너희의 목자인 거는 내가 지금까지 한 거를 보고 알아야 된다. 말씀 전하는 진리를 보고 기적 행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중에 그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사랑의 사건, 전무후무한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건을 보고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몰라. 그 기적을 보고도 모르는 이유가 왜 그러냐?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거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원래 긍정만 하시고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냐? 몇 가지 중요한 부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딱 하고 설교를 확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역설을 통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나의 양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나의 양이라면 무조건 내 말을 따를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앞에 순종. 오늘 내가 말씀드렸어요. 3부 예배 때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걸 모르는 분들은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줘. 주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응답이 안 오면 응답 올 때까지 매달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려야 됐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오늘 3부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최선이다. 주야! 주야!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부르짖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한 다음에 내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주야! 주야! 부르짖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모르고 있는 나에게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맨날 나한테 물어본다 이거. 나도 몰라. 자, 첫째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가 왜 어려운가를 내가 한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우리 미국에 있는 청년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첫째,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가 왜 어렵냐면 주님의 뜻을 알잖아? 그러면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요 어떤 청년에게 기가 막히게 축복받는 비결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가르쳐줄까?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처음에 가르쳐준다고 할 때 눈이 왕방울만해져서 이만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들어갔어요. 아멘. 알지 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 신명기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 그런데 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 아멘이 강하다가 아멘이 중간에 좀 약해졌냐?
뭐 예를 들어서 덩덕 덩덕콩 덩덕 덩덕콩 누구요? 무당이 가르쳐 주듯이 어떻게 어떤 방법을 쓰면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단박했을 거다. 떡 줘놓고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빌어 며칠만 빌면 될 것이다. 이랬으면 다 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했더니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겸손해져라. 이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낮아져라. 이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하고 싶지도 않아. 첫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뜻대로 순종을 하고 싶은데 순종의 내용을 보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두 번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순종이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능력받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할렐루야. 능력받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능력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왜 능력받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느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막 병든 자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만 있으면 다 순종이에요. 하나님만 믿었다 그러면 물질이 쏟아지고 명예가 쏟아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순종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니 무조건 조금만 고생하면 막 무조건 축복이 역사고 무조건 다 잘 되고 막 재벌이 되고 그냥 막 무조건 다 되고 이런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 사람이 그거를 순종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걸 알았어. 목사가 되래. 근데 목사가 되고 싶어.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고 싶어. 그런데 목사가 되려니까 신학교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려면 남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야 되고 오리를 가달라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야 빨가벗고 이거 정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깨닫고 알았을 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되냐 말이야. 오리 가달라고 하는데 심리 가지려니까 이런 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못 가겠는 거야. 오른뺨을 딱 때렸는데 오른뺨을 딱 맞은 다음에 왼뺨을 들이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아파서 못 들이대겠는 거야. 자존심도 상하고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목사가 되고 가고 싶은데 그 뜻대로 순종하자니 순종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뭐가 와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야 돼. 오른뺨을 딱 때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아멘 이러더니 왼뺨을 일본에서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오지 않으면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이 길이에요. 주의 역사를 이루는 길.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처음에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14살에 은혜 충만했을 때는 목사 되라고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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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요.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 목사 되라 그러면 나 정치할 거야. 나 정치해. 나 정치해요. 정치. 여러분 내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게 이게 선교사로 와 있는 것인데 결국은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라는 단어를 나는 일평생에 나보고 선교사라고 예언한 기도해 준 사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냐? 문호장 목사님 시절에 문호장 씨가 영화배우 하다가 전도사 된 다음에 목사가 돼서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부흥 강사가 돼서 이쪽 저쪽으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문호장 목사님이 갑자기 미랄기도원이라는 데를 가서 미랄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삼각산의 미랄기도원을 쫓아갔지 뭐야. 쫓아갔지. 다 쫓아갔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은혜가 다 떨어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돌아다니는데 미랄기도원 원장에게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딱 기도받는데 내가요 지금 정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만 해도 여기 금배지 다는 게 지금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만 해도 국회의원 끝내주는 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은 다 줬다고 그래.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보고 이게 머리가 좀 벗겨져야 된다고 그러네. 근데 그 말이 어디서 사라졌냐면 노태우가 대통령 된 다음에 사라졌어요. 머리가 벗겨져야 대통령 된다는 말이. 노태우는 나보다 머리가 더 많거든. 노태우 대통령은. 그래요. 자, 여러분 그 기억을 하니까 웃음이 나네요. 그런데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대통령까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예만큼 있었는데 갑자기 그 미랄기도원 원장이 내 두 어깨를 딱 잡고 기도하더니 아카라와 스카라 저는 정치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무슨 정치? 예수 정치. 그러더니 하나님의 종 선교사. 나 어깨 잡더니 선교사. 와,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보고 선교사랍니다. 나보고 선교사랍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라는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미랄기도원 원장의 말이 진짜 맞아서 내가 미국에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축복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 죽었을 것인데 형무소 갔다가 5년 만에 나왔을 것인데 아니면 자살했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세계 선교의 모습으로 선교사의 모습으로 그래도 이 못난 인간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선교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말이에요.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놓지 않았으면 안 갔을 거야.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고 가고 싶어도 쉽게 길이 열리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왜 어렵냐면 첫째, 제대로 알고서는 하고 싶지가 않아. 두 번째, 하고 싶어도 능력 못 받으면 못 가는 길이야. 그 길이. 세 번째는 끝까지 가야 해. 중간에 중도하차하면 안 돼. 중간에 끝마치면 안 돼. 끝까지 가. 그러니까 내 요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요번에 선교센터가 제대로 안 되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아 근데 돼버렸네. 갈 이유가 없어졌죠. 아버지 지금 앞으로 몇 년을 더 가야 끝이 나옵니까? 20년? 30년? 아니야 혹시 한 60년 더 가지 않을까? 그 주님이 안기는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첫째,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왜?
하기 싫어도 깨달아서 하고 싶어지고, 하고 싶은데도 어려워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설적으로 내 양이 아니니까 음성을 듣지 않는다와, 내 양이면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음성을 듣는 거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게 음성 듣는 것이다. 그냥 소리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되어 있어. 주여 가겠습니다. 주여 거적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나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주의 능력대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듣고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따라간다. 그런데 왜 어째서 주님의 양이 아니므로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26절에 나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데는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구나. 적당히 사람들이 믿을 만큼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가 말을 듣고 있는 거냐 믿고 있는 거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큰 믿음. 여러분이 알고만 있느냐 믿느냐, 이거 중요하다니.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는 듣기만 들었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암 환자가 너무 위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데 나보고 기도를 막 해달라고 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암 환자가 숨을 헐떡거리니까 갑자기 식구가 뭐라고 하냐, 기도를 멈추고 병원으로 데려가자 이거야. 내가 볼 때는 병원으로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죽어 어차피. 근데 살릴 수 있는 건 주님이야. 차라리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여기다가 꽂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식구들 앞에서 다 같이 기도하다가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죽어. 그런데 갑자기 식구들 가운데 이제 운명할 시간이 됐다 하니까 기도 그만하라는 거야. 나는요, 어차피 이거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암이 사기가 됐는데 하나님이 한 4-5번 이거 죽을 거를 고비를 살려줘서 막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게 하고 막 그냥 걷지도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사실은요. 막 엄청난 기적이 정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살려줄 걸 100% 믿지 못하고
죽더라도 기도 속에서 죽는 게 낫다라는 사실을 100%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그래요. 이거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나도 그렇게 할란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딱 느꼈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급한 순간이 되면 지 생각대로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 못 갈 때가 많이 되구나. 100%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못 갈 때가 많이 있겠구나. 그때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거 행하기 위해서는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세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따라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의 양은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는데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음성 듣기가 무지하게 어려운데, 내 양이면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가 아니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환난 가운데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이고, 그리고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죽지 않는다. 이 내용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 따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한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고, 사부 예배에 주여 한 번 해주고 동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